도대체 죄란 무엇일까? 죄란 무엇일까?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그런 불편하는 진실이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심판받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 혹은 내가 지옥 간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개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그 빛난에 그렇게 적으셔야겠죠. 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개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개념에서 해석하려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지난 과거의 죄나 죄의 유무나 경중을 가지고 죄를 해석하고자 하기에 자기 자신은 죄를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혹은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이 짓고 안 짓고의 결과론적 해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짓고 안 짓고의 결과론적 해석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은 강조하지만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사과나무는 반드시 3년이나 4년이 지나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3년, 4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열매를 아직 첫 열매도 보지 못했어요. 첫 열매도 보지 못한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왜냐하면 그 나무의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과나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또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죄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무게에 따른 심판의 경중을 따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갇혔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혔다. 우리 모든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과 덧입 조금 더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간의 관계니까 마음이 좀 상하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서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랬던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차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연약하다, 저 사람도 부족하다, 뜻하지 않게 실수한 것 같다, 혹은 뭔가 의도가 있다 해도 그를 왜 기도해 줘야 되지? 어떤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영적 싸움의 제1 원리가 뭐냐면 상처를 줘서도 안 되지만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끼리 상처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때 최고 좋은 방법이 뭘까요? 최고 좋은 방법은 물론 상처를 안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이 상처 때문에 내 예배가 가려져서는 안 되고, 이 상처 때문에 나의 기도가 가려져서는 안 되고,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처를 받지 않거나 혹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래나 저래나 상처를 받는 그 자체가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시죠.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한 번 더 독려하시죠. 저는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상처를 줘서는 또 안 돼요.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저란 존재와 우리 모두의 존재가 그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가 됐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나요? 손해를 보는 사람 누굽니까? 분명히 나는 피해자입니다. 압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피해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피해는 또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더 훈련과 준비 혹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알고 동료할 줄 알고 얼른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천정 위에다가 하나 써붙여 놓으셔도 좋은 것 같아요.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상처를 어떻게 하자고요? 주지도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받지도 말자. 왜냐면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김동희 목사님만 저래 아멘을 하고, 저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할 수도 없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상처를 어떻게 하자고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내가 받는 피해자가 되는 순간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되 제가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여러분 받지도 말자. 누가 난리를 친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저 죄인을 용서. 그렇다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게 상처가 돼요. 속으로 주여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어가자면요,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삶에 어떤 죄가 드러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는 것에 대해 더 나아가기를 야고보 4장 17절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또 뭐가 죄가 되냐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짓고 안 짓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옳은 게 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옳은 거를 안 하면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 요약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에 인간적 이성과 능력으로 보고자 함이 죄일 수 있습니다. 뭘 자꾸 보고자 하죠. 뭘 자꾸 내가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인내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뭘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의 자세,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는 것도 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사모하고 덤벼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저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 믿음의 시선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행복을 주도하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이 결국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죄의 권세 아래 갇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욕심이
제 권세 아래 갇히도록 만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유혹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열매와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갑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생각, 판단, 결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결코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삶과 환경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들조차도, 우리조차도 제 열매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피로 값주고 다시 사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주인, 삶의 주인.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제일 행복할 텐데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삶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보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께 모든 걸 묻고 그분께 모든 걸 듣고 그분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인 줄 알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꿈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가자면 이 땅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인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고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국 우리는 어떤 지은 죄, 구체적인 드러난 죄악들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신분 자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회개해야 하며 세 번째, 피조물이 창조주를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마음에 찔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하라는 책의 노진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이 선언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은 누구나 나쁜 짓을 조금씩은 다 하고 산다는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은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임한 절망적인 결국을 말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여 오는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면 어찌할 꼴을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것,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도입니다. 죄의 어떤 상태, 죄를 가름하는 것은 상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죄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죄 아래 갇혀 있는 상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또 믿음의 자세,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난다면 날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나타나고 능력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를 떠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 그 죄인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인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의 목적은 죄인됨의 인식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앞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죄인됨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납해 주시고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고 까다롭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을 만큼 죄성에 사로잡혀서 일단 내 죄의 힘으로, 인간적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조차 인도해 가시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전 인격적 구조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힘과 목숨이 다해지면 다해질수록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최고위로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덤벼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란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같이 우리가 그걸 읽어가고 있다는 거. 아버지,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가고 계시죠? 이게 또 새 번역이라 우리가 읽던 개정과는 조금 쉽게 돼 있죠. 그 창세기 말씀을 읽어 야곱의 얘기를 보는데, 그 야곱의 가장 대표적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뭐냐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끊임없이 자기 인간적 힘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그 태어나기도 전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또 태어나서는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자기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쟁취하는 모습, 또 거기에 그 엄마까지 동의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 리브가까지 동의가 돼가지고 에서라고 거짓을 말하고, 결국 아브라함 자기가 자기 인간적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복을 주시마고 하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여론인 입만 벌리면 되는데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인간적 힘으로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그래서 야곱의 평생의 삶이 그 야복강 사건으로 이제 정점을 이루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점에서 별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 전 얘기가 뭡니까? 자기 인간적 힘으로 얼마나 덤벼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했는가? 자기 인간적 힘으로. 그래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의 주관자 되시고 어떤 일이 안 되어도 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갖다 놓게 되면 그 예배하는 것만 해도, 기도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래서 들의 풀을 먹이듯 공중의 새를 입히시듯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보여주실 건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엉뚱한 걸 붙들고 있고 엉뚱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려놓아야 된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럼 가진 적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뭔가 내가 누리려고 하고 있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인데, 잃어버리려면 순식간에 하루면 충분하잖아요. 하루면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뭔가 가지려는 욕심, 뭔가 얻고자 하는 욕심, 그걸 또 내려놓아야 된다.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빚어지는 삶,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깨끗하고 큰 그릇, 그 안에든 무엇이든 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나의 삶의 그릇 안에 집어넣어놓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채워지는데 더러워가지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은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얼마나 그분께로 달려가는가, 그분 은혜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의인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언제든 예배자,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관계를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 가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일이 될 것처럼 착각한 채 묶여있는 내 삶,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이번 이 40일 저녁 기도를 통해 영적 질서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미 지난 4일 동안 했던 내용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차근차근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죽으면 근데 안 죽어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는 것들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일찍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죽으면 죽겠다라고. 왜? 내 인간적 방법으로 사는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니. 그래서 야곱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다리가 얻어맞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쩔뚝거리며 살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부단히 애쓰다가 기어이 한 대 맞잖아요. 안 맞으면 도저히 이거는 뭐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만 평생 살아갈 요양이니 좀 힘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40일 저녁에 이 저녁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금식을 해보면 압니다. 인간적 힘이 싹 빠집니다.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독 금식하면요, 이런 염려, 걱정, 근심 소리가 많이 저한테 와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해져 있으니까 염려할 일 막 기도해 주세요 하고 들어보면 답답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막 어떻게 된 걸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랬을 텐데, 딱 금식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힘이 없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뭘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걸 들으면 죽이니 살리니 했을 텐데, 그때 마침 힘이 없고 금식 기간이라 저도 모르게 기도하자 그걸 끊었는데, 이 친구가 저희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있냐고. 아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답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한테 분명히 이 말 하면 욕먹을 줄 알고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왜 기도하자 이러고 전화를 끊은. 목사님 뭔 일 있냐고. 아니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최선이 오히려 나에게 육체적인 아픔이나 어려움 혹은 전혀 원하지 않던 결과를 또 감내야만 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니,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뭔가 아동바동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은혜를 얻고자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한 채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됨의 상태를 관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이 죄인됨은 항상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가 없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 앞으로, 그저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쟁취하던 내 삶을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것 붙들고 또 심지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능력 구한다고 잘못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 부족한 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고 마땅했던 죄인이고 지금도 그 죄인의 본성을 가릴 수 없고 어떤 죄악의 길에서 헤매고 있고 어떤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는 죄인인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